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가지신 영적 권위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이 장소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꼽으라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 바로 권위라는 겁니다. 권위. 이 권위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자, 이 권위는 다른 사람을 지휘하고 통솔하고 따르게 하는 힘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의 권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상대방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요즘 우리가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현상을 보면 권위주의라는 말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많이 듣게 됩니다. 권위주의. 즉 바로 이 단어에서 시작된 겁니다. 권위. 상대방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이 권위. 그 권위주의가 지금 세상에 팽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적인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드시며 각 사람에게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데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사람에게 감동을 끼치는 것,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할 수 있도록, 그 행복이 뭔지를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권위에 놀라고, 그리고 그 놀라운 권위에 지금까지는 맛보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고 있는, 나타내고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가 무엇이고 또 영적인 이 권위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영적 권위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응답이 되고 또 축복된 영적 권위를 마음껏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회당,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교육과 관련되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회당은 유대인들의 교육을 위한, 특별히 다음 세대 유대인들을 위한 교육의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회당에서도 예배는 진행됩니다. 이 회당에서 예배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기도와 성경 말씀 읽는 것과 읽은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은 없었지만 이 회당에서 마치 성전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회당의 사람을 가르쳤다고 했는데 뭘 가르쳤을까요?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발전시키는 일에 이들은 힘을 썼습니다. 이 바리새파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해라, 하지 마라 와 같은 행위를 강조하는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율법을 가르침과 함께 이 율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는,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 오경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이 모세 오경을 강조하면서 또 전해져 내려오는 탈무드, 이런 내용들을 율법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인용하면서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안타깝게도 그 내용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반응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모두 큰 충격을 받았고 몹시도 놀랬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나와 있죠.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여기서 놀란다라는 말은요,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크게 충격을 받을 정도의 말씀이었을까? 분명한 사실은 서기관들,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강조하던 해라 하지 마라는 율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본다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셨던 것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얘기지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 구원에 대한 것이 분명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해라 하지 마라 율법을 강조하던 서기관들, 바리새파 서기관들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생명을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요, 생명을 살리는 영적 권위를 갖고 계시고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을 감찰할 수 있고 쪼갤 수 있고 또 그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각인이 돼버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 변화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이 복음을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이 복음을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과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럼 복음 따로 나 따로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정말 내가 깨닫기로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바꿔가실 수 있는 말씀, 내 삶을 완전히 이끌어가실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깨닫는다면 그 복음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유일성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유일성의 복음.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구원하신 분이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요,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요, 내 인생을 축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이 유일성의 복음을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내 후대,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대로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주며 사역하는 것을 우리는 렘넌트 선교라고 말합니다. 선교입니다. 선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선교라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최고로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대상, 선교의 대상이다라고 믿고 나의 후대에게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주는 그것이 렘넌트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앞에서 내가 그 중요성을 안다면 나를 늘 점검할 필요가 있죠. 내가 얼마큼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또 나는 얼마큼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또 얼마큼 나는 주님의 권위, 이 말씀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얼마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얼마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큼 내 것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만큼 응답이 내게 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복음은 이미 주어졌고 생명의 말씀은 늘 선포되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집중하느냐, 내가 그것을 얼마큼 내 것으로 만드느냐, 내가 그것을 얼마큼 내 것으로 누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지고 은혜가 달라지고 축복이 달라지는데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당연히 내 것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고 만들어야죠. 예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어져 있는 것을 못 누리는 내가 잘못이지, 남은 잘 누리고 있는데 나는 못 누리고 있으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당당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이 복음에 집중해 보시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더욱더 내 것으로 만들어 가보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증인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흑암 세력을 내쫓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이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바로 그때에 회당에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늘 있었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때에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있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나라 말에는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헬라말로 되어져 있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늘 있어 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늘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회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란 얘기예요.
늘 그랬듯이 회당에 출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인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회당을 출입하고 있었다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회당에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귀신 들려 있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요. 귀신 들렸다라고만 돼 있으면 좋은데 23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돼 있어요. 더러운 귀신. 이 더럽다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뭐가 묻어가지고 더럽다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더럽다라는 것은 영혼의 더러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속죄하지 않은 걸 의미할 때 더럽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불결할 때 더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라는 의미는 겉으로는 멀쩡하죠. 만약 겉으로 뭔가 문제가 되고 정말 불결하고 더러웠다면 회당 출입을 자제시켰겠죠. 우리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니까 더럽게 입고 다니거나 냄새가 나거나 회당에 출입할 때 그래도 경건한 마음으로 출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겉으로 보일 때 더럽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재를 가하겠죠. 아유, 당신 오늘 출입하지 말라고. 너무 냄새가 납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이랬겠죠. 근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회당을 출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겉으로는 멀쩡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했는데 왜 그러면은 여기서 더럽다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그 더럽다는 의미는 어디에 집중이 될까요? 겉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이 더럽다는 얘기죠. 내면이 영혼이 더럽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더럽거나 속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늘 불신하고 있거나 도덕적으로 너무도 타락했는데 그걸 감추고 있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이중적인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회당을 출입하면서 뭘 들었겠습니까? 뭘 알고 있었겠습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귀신도 율법을 잘 알아요. 그러니 율법으로는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율법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귀신의 역사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큼 보이지 않게 깔려있는지 여러분도 아십니까? 우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문화가 깔려있는 것을 우리는 흑암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역사하는 흑암문화, 무속의 문화 엄청나거든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드라마들 보면 무당 얘기 안 나오는 드라마 찾기 어렵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되든 조금씩이나마 무속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악마 얘기 안 나오는 데 없습니다. 다 그 영적으로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전에 러시아에 이런 게 많았습니다. 엑스트라 센스라는 거. 엑스트라 센스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눈을 감고요.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진단합니다. 아, 여기에 귀신의 역사가 있었고 여기에 사람이 죽었고 여기에 뭐가 있었고 이러면서 막 그런 걸 파헤칩니다. 엑스트라 센스. 요즘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얀덱스 딱 열어보시면 요즘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러시아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바반가라고 얘기합니다. 바바반가. 불가리아에 있었던 미래를 예언하던 여인. 눈이 안 보이고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처럼 그녀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서 예언을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예언들.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언급해서라도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러시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세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거고 막 이런 것들이 기사가 잘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는지. 이게 다 뭘 얘기합니까? 불안한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염려. 그러니까 어딘가에 의지를 하고 싶은데 어딘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그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의지하도록 만드는 대상이 뭐냐? 그게 귀신이고 그게 무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니까요.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알고 보면 무속과 연결되어져 있고 뭐 힘센 여자 도봉순 거기 보니까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보니까 무속의 영향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젊은 세대 특별히 랩런트들이 거기에 빠져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재밌다만 봅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도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어느 누구도 그걸 눈치채지도 못했고 한마디로 깜깜한 상태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흑암의 귀신에 들린 자를 보시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먼저 말하죠. 그는 왜 예수님께 먼저 다가와서 얘기를 했을까요? 소리 질러서 왜 얘기를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영적 존재인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보십시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 위에 보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유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 되십니다. 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단 권세, 더러운 귀신의 세력,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을 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일서 3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만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꺾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1장 27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더라. 권위 있는 새 교훈.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명하다라는 건 뭡니까? 명령한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명령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명령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흑암이 무너지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그냥 권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창조주의 권위입니다. 모든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귀신이 떠나가고요. 거친 파도, 풍랑, 폭풍이 불어도 잠잠해질 수 있는 거고요. 모든 병이 고쳐지게 되는 거고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둥병자가 치유되어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이 번쩍 뜨이며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자는 말을 하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는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인생 완전히 바뀌잖아요. 뭘로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이 창조주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창조주의 권위를 내가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권위가 주어졌는데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으니까 사용을 못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어야 뭐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고, 문제는 내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절대 주권을 외칠 이유도 없잖아요. 내가 믿어야지. 예수님이 나에게 권위를 주셨다. 말씀의 권위, 능력의 권위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셨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흑암세력을 꺾는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사용해서 승리하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이탈리아의 예술가 꼽아라 그러면은 아마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꼽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대표적인 이탈리아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보기를 원하는 사람, 보여주면 어쨌든 보는 사람, 그리고 보여주려고 해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기를 원하는 사람, 보여주면 어쨌든 보는 사람,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걸 영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죠. 말씀을 전해주면 어쨌든 간에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줘도 전혀 믿고자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말씀을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전해주면 어쨌든 간에 그냥 한번 믿어보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무리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아니야, 안 믿어, 나는. 그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 이성적이지도 않고 에이, 있을 수 없어 하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믿고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생명 살리는 일에, 또 복음 문화를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합니다. 전 너무도 감사한 것이 우리가 교회가 크다 작다를 떠나서요,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장 하나 열렸다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다른 현장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왜요?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2023년도에 참으로 많은 응답이 있었지만 가장 큰 응답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내 것으로 사용하며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될 수 있다는 것이 최고로 감사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믿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인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바로 그러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달 동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